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땅의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통치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라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라에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에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일들, 묻지마 폭행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묻지마 폭행 같은 일들이 막 수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칼로 찌르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소포가 발송되어졌는데 그 소포가 위험한 소포들이 또 발송되기도 하고, 참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참 죄가 많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왔지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라고 하는 찬송대로 이 땅에는 죄가 많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는 사고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 대제국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고대 제국들의 유물들이 잘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호령했었던 바벨론, 그리고 여러 대륙에 걸쳐 있었던 페르시아 나라 같은 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들, 전 세계를 호령했었던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물만이 남은 것이죠. 지금 이 땅에는 미국과 중국과 같은 아주 강대국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고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죄 가운데, 그리고 장차 무너질 나라이기 때문에 장망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망할 성. 그리고 이 땅의 나라들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영광의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지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찬송가 610장 가사에 보면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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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때, 그리고 우리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서 지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극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좋고 못 들어가면 할 수 없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비극이고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지옥불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슬픈 일이고 그것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참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부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사랑의 권면을 하셨던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려 3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가사에도 나오죠. 괴로운 시절 다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새할 때, 이 땅의 영화가 새하고 이 땅에 이제 종말이 이루어질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이 세상의 마지막에 큰 통곡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가던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우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참으로 소망으로 삼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두 눈을 가지고 멀쩡히 눈 뜨고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3장 읽은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또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반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존재가 아니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옛날의 존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오늘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과거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 영적으로 불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훼손되었던 우리의 영이 새로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마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 심령에 역사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대답을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다가 그만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8절,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막 뭐가 흔들리는데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왔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듭났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고, 자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영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도 육적인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불능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체와 정욕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알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 거듭난 것, 그것은 다 전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해도 불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죠.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 2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좀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신분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오직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한 1, 2분 정도 같이 드리도록